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봄이 왔는데 겨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북극에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에 이제 피로 이제 동물의 피를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근데 기온이 낮다 보니까 이제 피가 이제 금방 얼게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칼날이 감춰지고 이제 피 덩어리만 남게 되죠. 근데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와서 계속 피로 된 얼음을 핥습니다. 이렇게 핥다 보면 혀가 마비되지 않겠어요? 혀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칼날이 드러나도 이걸 모르고 계속 핥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과다 출혈이 돼서 이제 늑대가 죽게 되죠. 그래서 늑대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또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별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몇 번 죄를 짓다 보면 이것이 묻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죄를 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두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대속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청소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많은 죄들도 있거든요. 이 대속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우리 달력이랑 좀 다릅니다. 그들은 종교력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를 1월 1일로 다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새해가 7월 1일입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새해가 7월 1일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신년이 되면 그때가 이제 7월로 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보신각종의 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면 나팔을 막 불어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됩니다.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서죠. 이제 그때가 되면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연결선상에서 보면 대속죄일은 신년을 알리는 신년맞이 행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잘하는 게 뭐냐면 뭔가 그동안 지저분한 것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 대속죄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묵은 죄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 중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진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굳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속죄하는 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 속죄일을 총소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평상시 하는 청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청소 자주 하시죠? 네,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 것 같아요. 자, 청소를 하실 때 보면 보여지는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 잘 청소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육자실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삿짐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고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이런 대속죄일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모든 죄의 찌꺼기, 먼지들을 깨끗하게 긁어내는 겁니다. 이런 죄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죄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숨어졌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죄로 더럽혀진 이 성소까지 깨끗하게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절차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이제 성소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성막들의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중간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제일 왼쪽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나 대제사장도 여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혹여라도 죄를 숨은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마음이 어떨까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숨은 죄, 고백하지 못한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 이게 있어도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세 번에 걸쳐서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 향연을 핍니다. 그러니까 향이 담긴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 대제사장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이 연기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갖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속죄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또 들어가요. 이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갖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갖고 들어간 피를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피를 갖고 첫 번째 지성소 안에 이런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앉는 의자다. 그래서 뭐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곳에 피를 뿌려요. 그러고 나서 성소의 분향단에 또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또 피를 뿌려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피를 뿌리게 돼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속죄에만 하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갖고 옵니다. 근데 염소 2마리를 갖고 이렇게 해요. 자, 먼저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2마리 염소를 갖고 오는데요, 제비 뽑아서 1마리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마리 염소는 아사셀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사셀이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사셀 염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21절,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을 보낼 염소, 그 염소를 갖다 놓고요,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죄의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땅이란 어떤 의미냐면 염소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 염소는 죽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염소가 짊어지고 이 죄의 덩어리가 된 염소가 떠나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가 멀리 떠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할 때 보면 뭐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껐다 키면 잘 돌아갑니다. 그게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에 보이진 않지만 프로그램들이 얽혀 있으면 잘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셋하면 깨끗하게 이전 상태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대속죄일은 리셋 시간입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대속죄를 맞게 돼요. 자, 제가 지금 대속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게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냥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조금의 죄도 용서가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한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시로 가서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의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찢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대신해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장치가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또 많은 제물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함께하길 원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눠왔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였죠? 형통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형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빠져버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저주로 바뀌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복이 진정한 형통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복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복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완전한 세상을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이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십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안식이 뭘까요? 우리가 안식하며 누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평안한 상태, 이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보통 광고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떤지 잘 드러나게 돼요. 몇 년 전에 이런 광고 하나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요즘 시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책 하나가 있는데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00년생, 지금 이제 대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생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200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의 저자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네, 뭐 어떤 분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결혼했으면 좋겠다, 취업했으면 좋겠다, 뭐 다양한 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생인 청년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지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안을 잃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안식을 잃어갈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대속죄일이라는 규정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이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속죄일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요. 가장 확실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안식,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속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속죄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염소를 갖고 와서 여기 피치를 해야 될까요? 여기 강대상에 다 피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속죄를 드려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이 대속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속죄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4절에도 보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를 3번이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영원히 지킨다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 대속죄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대속죄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속죄를 지키고 있으세요? 우리는 대속죄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키지 않아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걸 왜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좀 특별한 절차를 하나 거치게 돼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는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가는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사셀 염소를 기억할 때 여러분 겹치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 바로 십자가가 있는 그 장소로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는 순간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이 모든 제사가 영원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이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 사이로 지나갈 때 무엇이 열린다고요?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길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영원히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과하는 사람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그 인생이 리셋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에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바뀝니다. 그동안 안식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속죄일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날의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고 여러분 안식을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감히 형통의 복을 구하고 주님께 안식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또 우리는 그 복을 구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안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정결하게 살아가고 더 도덕적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별로 자신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우리 인생을 리셋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묻어지는 순간 결국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인생길을 열어가신, 우리 인생을 리셋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고 이게 경험돼야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형통의 복이 있어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도 누리질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결하셨다, 내 모든 짐을 다 걷어가시고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눌려 살아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해요. 그럼 이 대속죄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속죄일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뭐라고 얘기하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대속죄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대속죄일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주간을 지날 때 우리 역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금식한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이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금식이요, 금식.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은 금식을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금식하라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금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있는 규례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런 좀 금식하는 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종일 금식을 하셔도 좋겠지만 이 금식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 끼 금식을 하시면서 이 금식하는 이 시간들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신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금식이란 말 안에는 금욕절제라는 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음식을 먹자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탐욕의 금식.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좀 미디어 금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디어 금식을 할 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뭐 시간을 좀 줄여도 괜찮고 아예 미디어를 끊어도 괜찮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디어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한 기사 제목을 보았어요. 기사 제목이 이런 겁니다. 미 청소년 44%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국 청소년의 10명 중에 4명이 그 스마트폰 과사용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대요. 44%가 불안함, 40%가 속상함, 39%가 외로움.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떠세요? 딱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 자리에 있어요. 한 자리에 있는데 다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을 여러분 놓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 이런 아이들의 표현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다 중독 현상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을 여러분 특별한 마약, 담배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나는 것 이미 중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세요? 내가 이걸 어디다 뒀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중독 증세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금식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식은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여러분 금식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될까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걸 비워내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는 더러운 찌꺼기들, 죄들, 탐욕들 이걸 다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금식한 그 비용을 좀 모으셔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예비하신 그 형통의 복과 안식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